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7절부터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저줏빛 말과 백마가 서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벽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분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제사장이 들이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하느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스가랴 1장의 내용입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스가랴서는 8째 달에 전해진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셔서 백성에게 향하겠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7절인데 시기가 달라지는데 11째 달 24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8째 달 초에 전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7절로 왔는데 갑자기 3개월이나 흐른 후에 7절부터 말씀이 다시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8개로 이어지는 환상에 관한 것인데 오늘 본문인 7절에서 21절까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개월이 지난 11째 달에 갑자기 다시 말씀이 새롭게 주어졌을까요? 3개월 전 6째 달 초하루에 스가랴를 통해 주어졌던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동일한 시대이기도 했고 또 성전 재건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비교하며 보면 유익합니다. 학개가 말씀을 선포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6째 달 초하루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준비 시작한 시기가 6째 달 24일입니다. 그 6달 초에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진 어제의 말씀이 1장 1절부터 6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내용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준비가 시작된 지 2달이 만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9째 달 24일입니다. 그 후에 다시 2달 후에 오늘 7절부터 11째 달 24일에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가지 환상에 대한 메시지로 오늘은 그중 2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환상은 땅을 두루 다니는 네 말의 환상이며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7절까지, 7절부터 17절까지는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중 8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네 말과 화석나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8절은 내가 밤에 보니 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밤에 본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섰고 또 그 뒤에 다른 세 개의 새 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9절에서 이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스가랴가 묻는데 스가랴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스가랴서는 앞서 살펴본 요한계시록과 달리 똑같은 묵시록임에도 불구하고 스가랴가 환상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또 천사가 그것을 대답해주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9절 하반절은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들이 무엇인지를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10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10절과 12절에서는 화석류 나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가 무엇일까요? 무성하지만 작은 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포로귀환한 백성들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지금 환상이 왜 주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환상을 학개서에 나타난 이들에서 2달 만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주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긴급하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처음 1장 1절부터 6절에 첫 말씀이 주어지기 2달 전에 학개서에서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6째 달 초하루에 선포된 학개에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과 또 그 후 24일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성전 재건이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중지되어 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건축 자재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준비가 시작된 지 2달 후에 스가랴에서 첫 말씀이 8째 달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준비로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돌이키라는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이들의 겉모습은 순종하며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이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화석류 나무라는 상징성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말하였듯이 포로귀환한 백성들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준비를 시작하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의문과 짙은 패배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작은 자들인데, 화석류 나무와 같이 작고 초라한 자들인데 이런 고민들이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몸은 순종하고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과 머리로는 계속 작고 초라한 우리가 가능할까라는 이 고민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그 떠나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전의 재건을 준비하는 위한 준비가 끝나고 여덟째 달 24일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이들 가운데 이 고민이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이 돌아오라 라는 회개와 강력한 선포였다면, 오늘 본문은 7절부터 환상을 통하여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다. 그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솔직한 심정으로 매 순간순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화석류 나무는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에서만 쓰이는데 모두 작고 초라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하루 다른 의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인간이기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11절과 13절까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리에 선 천사에게 내 말들이 보고하는데,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즉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말들을 통하여서 보내시고 보고를 받으시며 온 땅을 감찰하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 땅은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평온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12절에서 천사들이 그들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천사는 하나님께 언제까지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 두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내용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연관됩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며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사는 그 예언을 말하면서 이미 약속하신 기간인 7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약속대로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선 여호와께서 천사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심판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하기에 크게 질투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어지는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데 그 이유가 나는 조금 노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나는 내가 정한 만큼만 딱 심판하고 끝내려 했는데 주변 나라들이 더 크게 힘을 내어서 그 고난이 커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향해 질투하며 노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7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포로기한도 하고 성전 건축도 조금 되는 것 같고 잘 되고 있네 생각하였을 것인데 계속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것인가?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된 내용을 통해선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돌아가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백성들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제 말씀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겼기에 그래서 돌아왔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에겐 큰 은혜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시며 성전 건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약속만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은혜와 확신을 주시는데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먹줄이라는 것은 건축할 때 쓰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학개서를 통해 시작된 그 성전의 재건, 비록 이들의 마음 가운데 화석류 나무와 같다는 그런 작고 초라하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통해 그들 가운데 이게 될까? 가능할까? 짙은 패배감과 우울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질 거야.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야. 반드시 성전은 재건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며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차고 넘치도록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17절에서 나의 성읍들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외부 세력, 대적자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중 큰 이유 중 하나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건축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 예전처럼 넘치도록 풍부하게 할 것이야. 다시 내가 시온과 그 예루살렘에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했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쉽게 말해 이 백성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 가운데 패배감과 믿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때론 멀어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을 경험하며 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두 번째 환상을 통해 다시 위로하시는데 내용은 내 뿔과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고난 가운데 있게 한 나라들 내 뿔로 말씀하십니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뿔이 19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라고 고백하며 백성들을 힘써 괴롭힌 나라의 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심판할 대장장이들을 말씀하시며 대장장이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노보다 더 크게 힘써서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내 뿔들을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통해서 다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신가 회복하실 것임을 약속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돌아오겠다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돌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 재건을 신속하게 준비하며 또 성전 재건을 시작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몸과 손으로는 순종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없었던 것은 자기 자신들을 알고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보며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화석류 나무와 같이 그 같은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어차피 성전 재건되어도 예정 연간만큼 못할 거야. 어차피 우리가 재건한다 힘쓰고 있어도 또 외부 세력에 의해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방해하면 다시 멈추게 할 거야.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 있고 순종하지만 과연 가능할까? 그들의 손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동참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것을 향하지 못하고 희망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내가 예루살렘에 먹줄을 쳐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를 힘내 고난을 준 그 나라들 내가 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라고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혹시 세상을 살아가며 백성들과 같은 세상을 향한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몸과 손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부정적이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똑같이 백성들처럼 위로하실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예루살렘에 먹줄을 쳤든 너희에게도 그런 확신을 줄게. 내가 너희의 대적자들을 심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똑같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위로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때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자들이라 말하지만 지치고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손은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성전 건축으로 나아가는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계속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기대감과 기쁨이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함께 감사와 기쁨과 기대와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의 손이 필요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필요해서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기계처럼 사역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성전 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과 열망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준비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서 우리의 사역들이 더욱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는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